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드리면서 육체로 만들어졌다,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 NIV라든지 NASV, 뉴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다 became이라 되어 있죠. 되었다 이렇게 있죠. 이것이 벌써 마귀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성경인 제네바 성경에는 was made flesh, 만들어졌다. was made, 틴델 성경도 was made flesh, 만들어졌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되었다는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그것이 바로 그 진화론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두 구절 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즉 그분께 영광과 지배권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짜 성경은 왕들을 갖다가 킹덤, 왕국이라 번역해 버렸어요. 왕국이라고 계약을 해 버렸어요. USB 3판, NASV, NIV 등 전부 다 왕들을 갖다가 나라라고 해 버렸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계획성경 그나마다 나라도 틀린 말입니다. 나라는 컨트리죠. 이거는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왕들을 왕국으로 계약을 시켜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이렇게 해놨죠. 이거 잘못된 거고. 요거 기금적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이 아니고 보세요.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용어로 쓰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말상으로는 매끄럽지만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전체 그 내용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킹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왕들과 제사장들 이거는 맞는데 삼으신이 아니라 만들어 오신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NIV는 왕국과 제사장, 왕국과 직무자들로 이렇게 해서 왕국과 직무자들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한킹에서 제사장 이런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제사장이 아니라 직무자라고 제가 번역한다고 그랬죠. 제사장, 제단, 제물 이런 것이 다 잘못된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이교도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여기 왕들과 이래야 될 건데 왕국과 이렇게 놨죠. NIV.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계시록 5장 10절 보면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위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있을 일을 말한 겁니다.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위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말한 거죠. 이게 만들어 오셨다 그랬죠. 우리를. 근데 여기 이제 개정역으로 보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것은 개정역은 그들로 이렇게 그들이라 그랬죠. 우리를 갖다가 그들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신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건데 이 자녀들을 갖다가 뭡니까? 그들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다가 아무나 붙여도 되죠. 그래서 뭐 불교신자든 유교신자든 힌두교신자든 상관없이 여기다가 그들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이걸 싹 고쳐버렸죠. 우리를 갖다가 그들로 바꿔버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왕들과 직무자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경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했는데 이거 아니라 왕들과 직무자들로 이렇게 사무섰다가 아니라 만들어 오셨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때문입니다. 이유를 앞에 이제 그 구절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만들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사무섰으니야 이렇게 해버렸죠. 이거 전부 다 오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오역입니다. 자, NIV 보시오. 우리를 해야 될 건데 우리를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죠. 그들을 해. 그 다음에 왕들과 직무자들 해야 될 건데 왕국과 직무자들 이렇게 해서 왕들 대신 왕국이라 해놨죠. 이게 전부 가짜 성경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이제 이걸 바꾸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 버려도 할 말 없죠.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 나라, 적그리스도 정부, 적그리스도 세계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이 용어를 바꿈으로써 이제 이 본래의 뜻을 완전히 이제 왜곡시켜 버렸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작품이죠. 자, 하여튼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도 이걸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그분께로 말한다.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다. 우리가 그냥 거기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겠다. 그러면 너무 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인본주의의 그 사고죠.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체험을 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상이 바꿔지고 체험이 바꿔지고 음성이 바꿔지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은 바꿔질 수가 없죠. 왜?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짜 성경은 말씀을 바꿉니다만은 바르게 번역되고 바르게 전수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진정한 아버지구나,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것이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충족시킨다. 그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개정역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번역해놨죠. 키금정은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안 되고 그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다음에 한경은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전부 다 계획성처럼 해놨죠. 계획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를 완전히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충족이라는 것은 충분히 만족시킨다.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그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신다. 빌립이 아니라 필립입니다. 필립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과거부터 쭉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가 나를 안 적이 없느냐? 안 적이 없느냐? 이러죠. 안 적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직도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적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확실히 인격적으로 네가 나를 만난 적이 없느냐,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안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해서 뭐 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은 안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까지 빌립이 여태까지 지내왔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가 나를 안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이죠.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으니. 보시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으니. 그게 뭡니까? 이 말은 자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건데 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9장 6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9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전하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것을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이제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잖아요.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너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느냐. 너가 우리에게, 빌립이 말하죠.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한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누구를 또 보여달라는 거야? 누구와 어떤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이 답답한 빌립아. 응?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못 알아보느냐? 한심한 인간아. 한심한 빌립아.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 빌립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나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다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께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안 봤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각해서 믿거나 확신 갖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는 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나왔기 때문에 뭐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그런 것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체험이 바꿔지고 환상이 바꿔지고 음성이 바꿔지면 그냥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말씀에 천당이 있으니까 천당을 믿는다. 말씀이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을 믿는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개정 얘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가 아니라 나를 보아왔던 옛날부터 쭉 나를 보아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아오는 것이 한 번 딱 보고 그냥 책 덮는 게 아니에요. 쭉 보는 거예요. 늘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네마로 다시 말하면 홀리고스도 거룩한 순림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거죠. 킹족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한국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도 전부 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현재 완료를 해야 합니다.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으니. 하나의 말씀은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으니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으니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말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냥 예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찬하시자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뜻이지 내가 아버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가 아들이 됐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뭐랄까 동등한 자격이랄까요? 동등한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범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형제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형제를 부를 때 형제라 자매라 부르지 않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 형제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 형제를 부를 때 형제라 불러야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범신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다 주님이고 다 아버지고 다 하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버지고 다 하나님이고 다 주님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형제가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걸 비약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그 이단적인 발언이 되어버리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말을 갖다가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한 걸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약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면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빌리브 미라는 건 뭐냐면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의미가 그런 겁니다. 빌리브 인이 있고 빌리브 온이 있고 빌리브가 있다 그랬죠. 빌리브 인은 내 안에 믿으라. 나라는 존재 안에 와서 믿으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빌리브 온은 나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믿으라는 말이고 빌리브는 그 빌리브 미는 말하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하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일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걸 보고서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개정역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거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개정역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냥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라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버지를 말한 것이 일반적인 아버지를 말한 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맥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잘못 말하면 일반적인 아버지로 생각해보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전부 다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들은 그 신부를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신부를. 그러니까 신부, 신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부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그 잘못된 용어거든요. 신부란 게. 그러니까 저 신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교황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대리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황을 하나님 대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목사도 하나님 대리자가 될 수 없고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버지 때 그라는 정관사를 꼭 살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킹정 보면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죠. 이건 그냥 의역을 하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저는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여기는 계신다는 내 말이란 말은 없는데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놨고 한경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이랬죠.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서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나를 미죠. 이 미를 갖다가 음수 번역을 안 해버렸잖아요. 여기 한킹에서는 번역을 안 해버렸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진다. 말씀을 무시한다. 말씀을 왜곡시킨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한 거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킹제임스 하는데 정작 바른 번역, 바른 킹제임스를 딱 이렇게 제시하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지금 엉터리로 번역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이라고 믿고 더 이상 귀를 기울이자 하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심각한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는데도 거기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이 심각한 거죠. 성경이 틀렸다는 건 왜 틀렸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이나 천당 가는데 지장은 없다 그러고. 그러면 개성경 보지 뭐하라고 킹제임스 얘기할 겁니다. 개성경 갖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개성 갖고 구원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천당 가면 됐죠. 뭐하라고 킹제임스 얘기하고 바른 성경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수관이 잘못된 거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시편이 아니라 시가서 2장 7절부터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